어머니께서 부부 생활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어서 그 건강하고 또 아름다운 두 분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자녀들에 대한 양육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2시간에 걸쳐서 양육에 관해서 자녀 양육에 관해서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주님이 기회를 주시면 이 자녀 양육에 관해서 교제하면서 통상 한 4시간 정도 시간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쓰는데 이번에 시간이 딱 2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좀 많이 이렇게 빼고 필요한 것만 얘기하고 또 지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걸 좀 양해를 좀 구하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을 드리고요. 성경적인 자녀 양육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와 있는 것인데, 원래 이제 제가 자녀 양육에 관해서 이렇게 좀 마음 가운데 더 깊이 인식하게 되는 것은 1993년도와 94년도에 그 페헤븐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진 깁슨 형님과 맥도날드 형님이 계신 곳에서 그 제자훈련 과정 중에 이 그 자녀 양육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래는 그때는 일주일에 2시간씩 3개월 한 기간을 가졌던 것인데, 어쨌든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가정에 이렇게 깊이 와 닿았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양육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것에 굉장히 큰 충격이 됐고, 또 그것이 굉장히 저에게 마음에 이렇게 깊이 와 닿고, 그러면서 합당하게 징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면에서도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돼서 저희 부부에게는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별로 좀 후지게 생겼지만 한때 이렇게 좋을 때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한 32, 3살 때니까, 그리고 큰 애가 5살, 작은 애가 찬이가 5살, 원이가 3살 남짓했기 때문에 그때 이 내용이 이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자라는 내용을 가지고 교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을 자녀들에게 적용하면서 그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이제 교제를 하게 되었고, 또 이 원리를 저희들이 충실하게 하려고 어쨌든 나름대로 애를 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이제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큰 애가 올해가 30살이 되고 작은 애가 27살이 되는데, 그 가운데 있었던 경험들, 또 그동안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추가 보완해서 이 내용들을 정리를 좀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기른다는 것에 있어서 일단 목적을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큰 것은 그 잘 자라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 갖고 그리고 인생이 성공을 해서 안락한 삶을 살고 명예까지 누리면 좋고, 어쨌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가장 큰 관점을 두고 있다면, 성경적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자녀들을 어떤 관점에서 양육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양육해야 한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바죠. 그리고 그들이 더 나아가서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도록 격려하고, 결국은 세상 가운데에서 좋은 영향을 끼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그 양육의 목적을 삼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녀 양육에 대한 소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 택했나니 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그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라는 말은 지도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아브라함만이 아니고, 아직 자식이 나오지도 않았지만 이삭이 나오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선한 뜻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자식 이삭과 그 후손들을 잘 가르치고 인도해서 하나님의 도와 정의를 행하도록 그 목적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밝혀주셨습니다. 또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4장 6장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저들이 집에 있을 때나 걸을 때나 어느 때든지 자녀들을 가르치라. 근데 원어의 의미에서 보면 반복해서 가르치라. 사실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계속 같은 내용을 저들의 삶에 습득될 수 있도록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말씀 가운데서도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신약에 잘 아는 것처럼 그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제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면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특별히 어미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하지 않고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주님이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엄마보다는 아빠가 더 자식들을 더 좀 분개하게 만들고 또 그 분노하거나 또 지나치게 징계를 하거나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녀들을 더 격양시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어미들아라고 말하기보다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계명과 사명은 오직 주님의 교훈, 징계와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교훈은 징계란 뜻인데 이 말은 체벌하면서까지도 징계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훈계라고 하는 것은 말로써 훈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이 교훈과 주님이 징계하면서까지도 훈련하고 그리고 말로써 훈계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라고 하는 명령을 저희들에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교도 주석가인 메트헬리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잠언 22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녀 양육의 성공 여부는 자녀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어떻게 했는가에 달려있다. 향료를 담은 그릇은 처음에 담았던 향료의 향을 보유하고 있다. 뭐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이죠. 자매님들이 부엌에 살림을 하면서 그 플라스틱 용기에 김치를 담아 놨을 때 나중에 시간 지난 다음에 보면 김치 향이 아주 강하게 계속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릇에다가 무엇을 담았느냐 하는 것이 향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쨌든 자녀들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자녀에게 좋은 측면에서의 영향이든지 안 좋은 측면에서의 영향이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결과를 논하기 전에 먼저 부모가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그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상기시킨 말입니다. 자녀의 양육에 대한 것을 다루면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먼저 부부관계고요. 또 특별히 주님 안에서의 우선순위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이제 이불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보시고 굉장히 좋아하셨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하루 첫째 날, 둘째 날 창조하신 다음에 좋았다고 그랬다가 결국은 사람을 만들고 마지막은 주님이 아주 보시기에 좋았다, 심히 좋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계속 사시면서 첫 번째가 누구시죠? 우리 삶의 형제나 자매님이나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대답이 이렇게 확 기쁨으로 확 나가시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첫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둘째는요? 마음으로 하신 겁니까? 셋째가? 이게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5년에서 뭐 그때는 이거 딱 나오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이고 맞죠? 뭐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결혼하고 자식들 낳아서 이제 10살, 20살 시간이 지나면서 50대, 60대 나가면
5, 60대 이상 된 자매님한테 순서가 하나님, 두 번째 배우자. 그럼 글쎄요. 둘째가 누가 들어가요? 자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50대, 60대에서 제일 유명한 연예인들이 누구라고 그래요? 50대, 60대 그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아들이 누구예요? 우리 자매님들은 신령해서 모르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전에는 이승기였어요. 근데 요새는 잘생긴 애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 TV 같은 나오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바뀌는데 어쨌든 간에 분명하게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를 창조하고 자식이 없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기 때문에 자녀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만 있어도 완전한 이 가정으로 보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그 자녀가 없을지라도 둘 사이에 그것을 보고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가 항상 배우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애를 쓰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한 50대, 40대, 50대 지나서 이제 아들이 군대를 하면 이제 뭐 엄마 나 이제 휴가 나왔어요. 저 맛있는 고기 좀 해서 그럼 빨리 와 내가 해줄게. 근데 일주일 전에 남편이 나 무슨 고기 좀 먹고 싶은데 그럼 알아서 하세요. 뭐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남편이 원하면 이렇게 별로인데 자식 해달라고 그러면 얼른 해주죠. 그 관심이 남편 처음에는 이제 남편이었다가 배우자였다가 남편에 대한 실망감이 많아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바뀌게 되고 자식을 바라보게 되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여자분들, 아주머니들은 정말 불쌍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남편 기대했다가 실망이 너무 많으니까 누굴 기대해요? 자식을 기대하거든요. 근데 이 자식을 키워놨더니 시간 지나면서 완전히 뭐 이제 지들만 빠지 신경 없으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오는 게 우울증들이 많이 심하게 되고 하나님 없으니까 얼마나 뭐 의지할 데도 없고 자식을 의대했는데 자식까지는 이제 버리는 느낌이 들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어쨌든 배우자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남편이 늙어서 별 볼 일 없어도 역시 배우자는 하나님 다음이다. 자식보다는 앞선다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주기를 형제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형제님들의 마음에 있는 내용이니까. 형님들 맞지요?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부부 사이가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자식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 질서를 잘 배울 수 있는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부 생활을 계속해 나가면서 어쨌든 원만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원만한 관계만 유지해도 거의 자녀 교육의 절반 정도는 거의 성공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한하게도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 땅에 태어나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나 이런 교감을 갖는 것이 사실 몇 살 안 되지만 어렸을 때 이 아이들의 정서교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근데 이때 부모가 행복하고 원만하면 그들 마음 가운데 사랑이 채워지면 시간이 지나도 그것을 계속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데도 좋은데요. 어렸을 때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나중에 희한하게도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고 장성했어도 그 채워지지 못한 분 때문에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때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부부가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3, 4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싸우면요. 말을 이렇게 속 내용을 잘 모르면서도 3, 4살 아이는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운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일반적으로. 사실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시댁 문제, 뭐 친정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사실 약간의 말다툼하고 분위기가 안 좋은데 그 전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는 자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운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으면 정서적으로 커서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과거에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구도자였던 분이 하나 있는데 여자분인데 이 전북 출신이에요. 알고 보니까. 근데 이제 이 분이 구도자로서 이렇게 그 참석을 하는데 애들이 이제 어린 애들을 둘 두고 있었는데 좀 연하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주 성깔이 좀 있으십니다. 남편도 철부지 남편이고 또 자기 수입에 비해서 이제 차도 막 큰 차도 사고 막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나니까요. 여자분인데 가가지고 어느 날 가가지고 그 차 안인데 유리를 몽둥이 가지고 와서 유리창을 다 깨버렸어요. 차 유리를. 화가 난다 이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차 살 때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다 깨버리고요. 집에 어느 날 또 싸웠다고 그래서 가보면 유리창이고 뭐 집 안에는 TV 뭐 이런 거 다 깨져 있어요. 막 엄청나게 틀어놓고요. 이분이 또 가관해요. 다 깨지니까 막 유리가 막 있는데 거기다 이불을 깔고 나중에 거기서 잤대요. 와, 참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생긴 거는 참 그렇지 않으신데 아주 화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싸워도 좀 적절히 싸우지 이렇게 살벌하게 싸우고 막 이렇게 유리를 다 깨가지고 밑에 바닥에 막 유리가 많은데 거기다 이불 깔고 거기서 자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엄마를 늘 때리는 걸 자기가 봤대요. 그래서 벽에 보면 벽에 피가 이렇게 묻어 있었답니다. 늘.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늘 울분이 있었고 엄마에 대한 애처럼 아빠에 대한 막 그 반항심 이런 게 커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조금만 남편이 그러면 가서 폭발을 해서 막 차윤 다 때려 부시고 주로 부시는 게 남편이 아니고 여자 그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영향이 어렸을 때 자라면서 그런 부모에게서 원만하지 않은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자녀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죽기까지 사랑을 할 그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면 또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되 순종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주신 그 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요 행복하고 원만한 부부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원만한 부부, 잘 생활하는 그 부부의 가장 큰 특징은 서로 대화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전 세계적인 공통입니다. 한국이든 뭐 외국이든 어느 나라든지 간에 정상적이고 원만하고 행복한 부부의 특징은 둘 사이에 원만하게 대화를 잘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대화는 자기 감정을 막 폭파하면서 짜증을 나면서 하는 대화가 아닙니다. 당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러고 그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싸우는 건 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화를 내고 싸우는 것이 대화가 아니죠. 자기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자기의 마음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관계.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가 충분히 되어지는 가정, 충분히 되어지는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는 굉장히 원만하다.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향은 있죠. 주로 이야기를 누가 더 많이 해요? 남편이 많이 해요? 아내가 많이 해요? 예, 아내가 많이 하는 게 정상이죠. 예, 주로 남편은 그래 맞아요 뭐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서로가 대화가 되고 또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정상이죠. 근데 전혀 대화가 없는 부부는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서로 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서서히 징조가 있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문제 있는 부부의 특징은 대화가 없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죠. 뭐 그림자 부부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면 저리 가고 저리 가면 일리 가고 서로 대화도 안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자녀들한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 그런 모습을 본 자녀들이 이 다음에 커서요. 가정을 원만하게 꾸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상적이고 서로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가정에 있는 자녀가 이 다음에 커서도 건강한 가정을 또 꾸리고 유지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부가 진솔한 대화 시간을 가져라. 그 다음에 둘이 부부가 정말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냥 말로만이 아니죠, 그죠? 정말 진심으로 나중에 아이들이 크면서
다른 사람은 이렇게 속인다라기보다는 다른 분들은 모르게 할 수 있지만 자녀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말로는 막 자연스럽게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경외해, 뭐 주님 믿는 게 최고야라고 말하지만 은근히 마음 가운데에서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죠. 시험 기간에 닥쳤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부에 갈 시간 딱 되는데 시험 준비는 잘했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것도 갔다 와서 물어본 게 아니고 딱 이제 학생부 갈 시간이 됐을 때 10분이 아니라 20분 전에 슬쩍 묻는 거죠. 시험 준비는 잘했니? 알아서 해. 이 말을 딱 들으면 알아서 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죠? 애가 딱 생각합니다. 내가 가가지고 점수가 안 좋으면 무진장 혼나겠구나. 차라리 안 가는 게 그래서 시험을 죽 써도 덜 혼나겠지. 어쨌든 부모의 심리가 그런 걸 통해서 전달이 되죠. 평상시 주님을 경외하라고 그러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점수만 조금 낮게 내려온다든지 막 그러면 예민한 그런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애한테 절대로 학생 가지 말라고 말할까요? 어떻습니까? 학생 가지 마!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절대로 표현하지만 속 마음 가운데에서 알아서 해. 점수 이번에 잘 맞을 자신 있어? 라든지 간접적으로 하면 애들은 그것을 다 파악을 합니다. 아주 영특하죠? 엄마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점수만 잘 맞으면 통과가 되면 나중에 그런 아이도 크면 문제가 됩니다. 무조건 점수가 잘 맞거나 좋은 것만 뭔가 잘하면 나머지는 다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다 그런 성향이 좀 있지만 특별히 어머니 같은 경우 애가 뭐는 못해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도 시험만 잘 보면 항상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이것은 별로 안 좋습니다. 물론 시험 잘 본 것, 점수 잘 맞는 것 중요하지만 자기 할 일을 해야 되고 집안을 청소를 한다든지 자기 할 바를 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러나 무조건 시험만 잘 보면 나머지는 잘 된다는 것처럼 된다면 이런 것도 문제가 되죠. 자, 요걸 하나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 한 가정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한 가정의 제사장인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라. 아버지의 역할 중에 한 가지는 제사장이다. 이것을 계속 강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들을 우리 형제님들은 안 계시니까 길게 얘기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여호수아라든지 욥을 보면 계속해서 아버지로서 제사장으로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아이들에게 영적인 것을 지도하는 데서 아버지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옛날부터 성경을 읽어주고 이런 것들이 아주 습관이 되고 있는데 그런 동영상은 좀 약간 시간 관계상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버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성경책이라든지 이것을 듣고 자란 아이, 아버지가 머리맡에서 이야기들을 얘기해주고 성경 읽어주고 이것을 들으며 자란 아이가 두뇌 발전이나 정서적인 면에서 굉장히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육학적으로도. 이제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계 안에 일반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여러 부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무관심한 부모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무관심한 부모는 이제 자녀들을 향한 애정 표현도 약하고 자녀들의 생활에 대해서도 별로 간섭하지 않는 좀 방임하는 그런 부모님이 계십니다.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 맞벌이를 하게 되면 잘못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자녀들의 생활에 별로 간섭도 못하고 또 애정 표현도 어떤 분들이 좀 묵뚝뚝하고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결혼 자체보다 실패했죠. 너무 많은 아내를 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굉장히 태만했던 것을 보게 되죠. 성경에 보면 이 열왕기상 1장 5, 6절에 보면 다윗이 아도니아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원래 그 뜻이 징계하는 고통을 준 일이 없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야단 한번 치지 않았고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무관심했는가. 그러니까 그의 자식들 중에서 보면 계속해서 반역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무관심한 부모에게 나오는 그런 패단이 뭘까요? 이기심, 나중에 그럴 때 무절제, 게으름, 방종, 아주 굉장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성향으로 나갈 수 있는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리스도인들은 좀 그런 경우는 좀 적은 것 같고요. 주로 과잉보호형 부모가 많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생을 시작. 예, 이게 지나치게 이제 보호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을 누리지 못했다. 그러니 너는 잘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미리부터 잘 챙겨주고 잘해주고 뭐 부족한 것을 전혀 모르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핍을 느끼지 못하고 자라는 것이 전혀 아이들에게 도움이 안 되죠. 가만히 보면요. 자라면서 좀 가난해서 뭔가 부족하고 좀 뭔가 집의 살림 속에서도 부족하고 자기가 이렇게 갖고 싶은 것도 좀 못 갖고 오랫동안 기다렸다 가져본다든지 이렇게 뭔가 결핍을 경험하는 것이 더 빨리 철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갖게 되고요. 그런데요. 부모님들이 자기는 고생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다 대주면 우리 생각에는 나는 고생했으니까 너는 고생하지 말아라. 그래서 결핍을 없이 모든 걸 다 해줬더니 나중에 결과는 어떨까요? 더 안 좋아집니다. 사실은 뭔가 결핍이 있어서 부족함이 있어서 철이 빨리 드는 것이 부모님에게 장점이었거든요. 그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 철이 드는 겁니다. 때로는 가난함이라든지 어떤 어려움들이.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너무 잘해주면요. 우리 생각에는 나는 부족해서 어려웠으니까 너는 좀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 부족함이 없는 그것이 오히려 철을 드는 것을 더 늦게 하고 그리고 좀 이기주의적이 된다든지 뭐 부모는 항상 내가 하는 것을 무조건 다 도와준다고 생각한다든지 자립심이나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잉보형에 보면 이제 이삭과 리브가의 문제도 볼 수 있는데 편의 문제가 나오죠. 각자의 기질과 취향에 따라서 아들들을 편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편애 때문에 한쪽 아이를 더 사랑하는 리브가의 야곱의 편애 때문에 결국은 야곱이 결국 하란으로 쫓겨가서 평생 동안 보질 못했죠.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돌아오게 되고 보지 못했는데 이런 편애 문제도 과잉보호에 속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애들이 요새 그렇지만 집에만 두고요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밖에가 여러 가지 어렵고 지금은 위험성이 많지만 애가 막 뛰어놀고 싶으면 사실 엄마가 가서 놀이터에서 지켜주고 애들 놀게 하면 되는데 뭐 귀찮으니까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집에만 있게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뭔가를 하면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막 소심하게 키운다든지 이런 과잉보호형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많이 있을 수 있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런 것은 이제 심하게 되면요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다고 그러죠. 요새 군대를 가면 자식이요 군대에 있는 지휘관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것은 국방 유치원생 때문에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식이 이제 군대 가는데요. 요새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부모하고 이렇게 지휘관들하고 직접 전화를 할 수 있고 상황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전화가 와서 이렇게 한답니다. 지휘관이 대장님, 그렇게 날씨도 춥고 그런데 왜 이렇게 내 아들 이렇게 청소를 많이 시키세요? 너무 눈치 오는 거 좀 그만 좀 하시면 안 되겠나요? 뭐 이렇게 직접 자기 아들 하는 거가 아들이 뭔가 어렵다고 그러면 전화를 직접 해가지고 그것 좀 그만하라고. 그래서 이제 지휘관들이 하는 말은 국방 유치원생들 때문에 참 힘들다. 다 큰 유치원생이다 이거죠. 너무도 많은 간섭을 하고. 어떤 경우는 심지어 어떤 것이냐 하면 취직하기 위해서 이 취준생이라고 그러죠. 취업준비생이 있는데 나중에 그 들어가는 데까지 이제 그 차로 다 딱 데려주고 그 안에 들어갈 때 딱 털어주고 면접 보러 갈 때 막 털어주고 엄마가 옆에 있다 엄마면서 가만히 있어봐 머리도 다듬어 다 하고
그렇게까지 해준답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가 딱 보고 나서 너는 떨어졌다. 그래서 그 사람 일부러 떨폈다는 말이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간섭한다. 그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화를 또 건넵니다. 관련. 내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떨어뜨리셨나요? 이 정도로 나오는 게 지금 시대라고 하죠. 과잉보호가 아주 지나친, 아이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거기까지도 좀 나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립심 부족, 소심, 너무 지나치게 이 의존적인 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본 소년 시작. 예, 밑에는 예, 오히려 참 희한하게도 지나친 사랑을 받은 것이 오히려 문제였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너무 주다가 나중에 생각하면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나이 들어서 청소년기에 중단하면 더 폭발하는 것이. 그러니까 오히려 어렸을 때 그것을 잡았어야 하는데 너무 관용적으로 한 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허용적인 부모를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애정은 높습니다. 허용적인 부모는 굉장히 사랑이 많은데 통제를 하거나 이것이 약한 부모의 경우입니다. 근데 너무 많이 허용을 해주죠. 부모한테 이거 해주세요. 엄마, 아빠 이거 해줘, 이거 해줘. 그러면 대부분들이 무조건 다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중에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돈으로 이렇게 흥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아주 대표적인 실례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가 예배당에 가면 좀 떠들고 또 뭐 이렇게 문제 일으키고 막 그러면 그것을 미리 가르쳐야 하죠. 교회 가기 전에 교회 예배당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이고 다른 분들도 예배하니까 다른 분들이 예배 드릴 때 성도님들이 예배할 때 방해하는 것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하는 그런 곳에서 방해하는 건 잘못하는 것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사실은 들어가기 전에 예배당 들어가기 전 아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준다든지 그러면 계속 그 일을 반복하면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하기 싫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당 가서 조용하면 내가 2,000원 줄게. 평상시에 애가 막 난리 치는데 그날은 가는데 조용히 있고요. 주일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야 이놈 희한하다 싶을 정도인데 얘 속셈은 딱 하나죠. 뭐예요? 2,000원. 그 용돈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딱 외부 사람들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얘가 통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의 변화가 있나요? 아니죠. 부모의 말에 따라서 또 예배당에서는 그렇게 시끄럽게 하지 않고 예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게 들어가서 조용한 게 아니라 나중에 어쨌든 꾹 참아서 용돈 받겠다. 그럼 나중에 시간 지나면 얘가 2,000원 갖고 만족해요? 안 합니다. 좀 지나면 3,000원 주세요. 올려야 되죠. 좀 더 지나면 5,000원 주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흥정하는 기법, 뭐 이런 기회주의적인 거 이것을 오히려 부모가 심어줄 수도 있는 아주 안 좋은 교육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도 상당히 위험성을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또 하나가 이제 그 율법적인 부모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애정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애정이 많지만 굉장히 권위주의적으로 엄격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구사항이 많죠. 행동에 있어서 또 성적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님들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다행히 가정이 이제 좋아서 그런데 한 번에 이제 수양회를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태국에 있었을 때 거기서 수양해서 한국 아이들이 오는 그런 수양회였습니다. 그 중에 한 가정의 아이가 왔는데 제가 이제 그 부모님을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그 상담을 하라고, 구원 상담을 하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하는데, 얘가 구원 상담 받으러 왔는데 막 화를 내고 막 자기 아빠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아빠는 축구도 못하게 하고, 뭐 학생부 참석 꼭 하라고 야단을 치고 그러면서 저한테 구원 상담 받으러 온 애가 나한테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막 얘기하는데,
제가 상담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버무려 주고 아빠 그래도 너를 사랑하는 것이고 뭐 좋은 말로 해서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했습니다. 다행히 나중에 보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 이렇게 만나서 부모 만나서 얘기하니까 그때 그래도 말씀 듣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애가 많이 또 변화됐대요. 울분이 많이 사그라졌답니다. 지금은 나중에 좀 장성해가지고 지난번에 가니까 그 교회니까 와가지고 다 인사하면서 그때 근데 지금 대학생이 벌써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와가지고 이제 그 형제님한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제님, 내가 아들하고 상담하니까 아빠 형제님에 대해서 불만이 엄청 많아. 굉장히 엄격하게 하더만 형제님 생각할 때 어때? 엄격한 부모야? 아니면 좀 이렇게 관용적인 부모야? 조금 엄격하죠? 그래요. 근데 보세요. 부모 입장에서 내가 조금 엄격하다 그러면 애는 어떨까요? 어디까지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인데 나는 그냥 뭐 조금이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엄격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아이들한테 경건의 시간을 가르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건 좋은 거지만 어떤 경우는요. 부모가 아직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경건의 시간을 안 하면 야단을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시간 했는지 안 했는지 매일 검토를 하고 그거에 대해 숙제를 주고요. 하기 싫지만 얘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격하게 하니까요. 그런 경우 애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나중에 이제 다행히 구원받으면 다행이지만 안 그러면요. 그 다음에 아주 성경하고 담싸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게 아주 지겨운 거고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것이고 숙제하는 것처럼 같으니까 이것은 사실 좋은 거죠. 경건의 시간 가지는 건 좋은 거지만 애 수준을 감안하지 않고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수준을 높여놨을 때 이 아이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오히려 한 구절이라도 부모가 좋은 의미를 설명해서 애가 성경에 내온 것이 좋은 거구나, 아름다운 것이구나, 귀한 것인가를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 들으면 차라리 좋은데 애한테 숙제하듯이 설명도 안 해주면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안 하면 야단치고 그러면 아주 성경을 아주 지겨워서 보려고 하지 않고 나중에 크면 떠나죠. 율법적인 경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제로 우리 속에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 이제 잘 나가다가요. 나중에 언제 반응해요? 사춘기 들어오면 굉장히 반응합니다. 평상시에 하라는데 하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되면 이제 그만하시죠. 딱 그러고 전에 막 그렇게 해서 막 야단을 치고 손을 막 때리고 이제는 손을 딱 잡고 나서 이제 엄마 그만하시죠. 근데 이게 그냥 딱 잡으면 힘이 더 세거든요. 얘가 그때 거기서 비애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렇게 통제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떤 때 노여울 수 있을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또? 예, 자녀가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부모는 나는 차별대우 안 한다라고 말하는데 애 입장에서요. 언니를 엄마는 더 사랑해. 엄마는 아빠는 그 다음에 뭐 형을 더 좋아해. 이렇게 말이 나오면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다. 이 차별대우는 것은 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정말 치명적입니다. 너는 아들이니까 그럼 딸은 완전히 찬밥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아이들에게 평생에 못이 되는 것입니다. 차별대우는 정말 절대로 부모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마음 가운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중에서 더 마음에 가는 자식이 있을 수는 있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인지상정이지만 아이들이 그것을 인식할 정도로 또 표현으로 너는 어쩌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서를 가르쳐주는 것이 좋죠. 용돈 줄 때도요. 질서를 따라서 첫째, 너는 첫째니까 장남이니까 장녀니까 넌 첫째니까 너는 7,000원. 둘째, 우리 사랑하는 둘째네 너는 5,000원. 아유 우리 정말 사랑스러운 막내네 너는 3,000원. 그러면 이 아이 마음 가운데서 아이들 가운데서 질서가 세워집니다. 큰형은 7,000원, 둘째는 5,000원, 막내는 3,000원.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이 순서를 바꿔놓을 수 있어요. 야, 이 막내는 너 기쁘네 그러면서 첫째는 5,000원, 그러고 나서 둘째는 좀 더 귀엽다고 6,000원 주고 그 다음에 막내는 아이고 내 새끼 막내의 사랑스러운 걔한테 10,000원 주면 막내는 어떻게 생각하게요?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지 형들을 무시합니다. 질서가 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부모가 자연스럽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네. 아이고 정말 귀하네. 막내 귀하네. 너는 셋째니까 5,000원. 그럼 형 10,000원 주고 7,000원 주고 막내한테 사랑이라는 표현 해주지만 5,000원 주면 애가 질서를 배우죠. 아, 형이 더 많이 갖는구나. 그럼 나중에 형제지간에도 자연스럽게 질서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용돈 갖고도 이거를 막 편애해서 좀 마음에 드니까 좀 더 많이 주고 막 이런 식으로 주면 별로 안 좋습니다. 나중에 손자 손녀한테 용돈 줄 때 할머니들이 많으시니까 용돈 줄 때 그 순서대로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질서를 배우게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으로 한풀이 강요하는 것.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런 경우 있어요. 특별히 이제 아빠가 들어야 되는데 아빠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애들 갖고 막 놀리고 그거 보고 애는 막 신경질 내는데 자꾸 반복하는 경우. 또 예. 예, 어른들 중에 과거에 보면 책망은 많이 하고 칭찬에 인색하고 예. 사실 우리 한국의 많은 부모들이 사실 그랬던 것이 사실이죠. 잘하면 아무 소리 없습니다. 뭐 이러고. 근데 잘못하면 막 야단치고 예,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녀들에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 어렸을 때 이런 관계 책망은 많이 하고 칭찬에 인색하면 과거에 어떤 형제님 같은 경우 얘기하는데 이제 그 형님이 지금 거의 50이 다 됐어요. 근데 이제 시골에 인사를 가고 막 벌써 자녀들 있고 그러는데 그 부모님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와 연관해서 나중에 자식들이랑 같이 있고 뭐 이러면 식사하고는 괜찮은데 어쩌다가 이제 뭐 자매도 가서 부엌에서 뭐 하다가 아버지하고 둘만 딱 있을 때가 있대요. 그때가 아주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에게 먼 당신이니까 이 아버님한테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어렸을 때 너무 엄격하게만 해가지고 이 아버지 앞에 있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50이 넘었는데도 아버지 앞에서 있으면 막 불안하고 안 좋고 어렸을 때 너무 이렇게 야단만 쳤고 칭찬해 준 적 없었고 또 나중에 이렇게 포옹도 해주고 스킨십이라고 그러죠. 칭찬한다고 포옹도 해주고 이렇게 얼굴도 피부 이러면서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나중에 나이 커서도 그 불편함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적인 부모는 성경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적인 부모의 특징은 시작.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아이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근데 하나님을 아이들이 구원도 안 받은 상태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을 인식하지만 아이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 주신 책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성품에 대해서 부모가 그것을 자식한테 보여줄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생활하면서 아이들에게 나는 하나님이 사랑, 자비, 은혜, 긍휼, 물론 그러면서 때로 잘못할 때 징계하시고 엄격하시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들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을 자식들한테 온전히 보여줄 책임과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여러분과 나를 봤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것이 정말 엄중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자녀들은 부모가 보여주는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마 이럴 거야. 엄마, 아빠가 저렇게 내가 잘못할 때로는 야단도 치지만 사랑을 풀어주는 하나님도 그러시구나. 이런 이해를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엄마 굉장히 엄격하고 막 뭐 야단만 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도 굉장히 화만 내고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보여줄 책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혜롭게 권위를 갖고 훈련할 책임을,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결국은 이 내용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시간 내면서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오해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권위적인 부모하고 권위주의적인 부모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요, 자녀를 순종하도록 가르친다 그러면 권위주의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 권위주의적인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적인 부모는 되어야 합니다. 권위주의적이라는 것은 매사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권위주의적인 부모는 어때요? 엄격한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엄격하죠. 두 번째, 잘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논리적인 설명도 없이 엄하게 체벌합니다. 설명 없이 막 체벌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권위적인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해! 하라니까 하라는 말이야. 왜 안 하는 거야? 무조건 야단치는 경우. 이건 권위주의적입니다. 아이들이 그런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애정이 약해서 자녀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순종만 요구하죠. 왜 아이가 그런 어떤 행동을 했어? 왜 했는지 들어봐야 하거든요. 애가 왜 그런 행동, 너 왜 그렇게 했어? 한번 설명해 볼래? 근데 들어보지도 않고 너 이렇게 한 것이지? 이럴 거야. 미리 예측을 해서 야단을 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 격려하기보다 강압적으로 훈련하는 것. 이건 권위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부모입니다. 애정을 철회하는 것. 예를 들면 너 이렇게 하면 아빠가 이제 안 해줄 거야. 이렇게 하면 엄마가 안 해줄 거야. 아빠가 사랑 안 할 거야. 엄마가 사랑 안 할 거야. 라든지 뭐뭐 해주는 걸 뭐뭐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애한테 굉장히 공포감을 가져다 줍니다. 특별히 어릴 때는 더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해주던 것을 갑자기 뭐 끊어준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애정을 철회하고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위적인 부모는 어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권위적인 부모는 성령적인 것입니다. 적절한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대하는 것은 성령적이죠. 권위주의적인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권위적인 부모는 되어야 합니다. 자, 그 전반적인 그 그림을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린아이였을 때는 이 자녀 성장에 따라서 부모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정말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연세가 드신 분은 손자, 손녀를 생각하시면서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사진 찍으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보셔가지고 나중에 아이들 마음에 염두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어릴 때는 자녀들에게 뭐가 돼요? 약간 엄격한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초등학교 시절에는 뭐가 돼요? 이렇게 저렇게 교정을 해주는 교사의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후원해주는 진지한 든든한 지원자가 되고 성년이 되면 친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통치자였다가 더 애가 커갈수록 교사가 됐다가 지원자가 됐다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가 커서는 자녀와 더불어서 친밀한 친구 관계처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사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가장 좋은 관계입니다. 이상적인 관계입니다. 마지막은 어디까지 간다고요? 친구처럼.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요, 세상의 이론을 생각하면 세상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친구 관계를 언제부터 하려고 그러면 어릴 때부터 친구 관계를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잘해주고 너무 존중해주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기 살려주고 막 그러면서 어렸을 때 엄격하게 하지 않고 무조건 잘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야단도 치지 않고 때로는 뭐 이렇게 징계도 하지 않고 너무 어렸을 때부터 친구처럼 해주는 거죠. 그럼 좋은 결과가 나야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너무 친구 관계가 되면 나이 들어가지고요 부모를 만만하게 보고 부모를 업신여깁니다.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아이가 뭐로 태어나서 그래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세상 사람들은 원래 죄인이라고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문제에 대해서 사회 탓으로 뭐 여러 문제로 돌리지만 성경은 분명하잖아요. 아이가 아무리 예뻐도 아이는 뭐예요?
죄인으로 태어나죠.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통제해주고 훈련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아이는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질 수 있고 더 배은만덕하고 또 버릇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좀 엄격한 통치자가 되고 클수록 교사, 지원자, 교사, 친구관계 형성하는 것, 이것이 이상적인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염두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뭐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만 어떤 면에서 이게 남편이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사실 소홀히 하고 엄마한테만 미루고 엄마는 또 끊임없이 잔소리만 하는 그것이 그런 우스개지만 그런 모습이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저는 자녀별 양육 단계를 한번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을 좀 마음에 좀 그려주시면 좋겠어요. 영유아 단계는 태어나서 출생해서 6살까지인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권위 인식입니다. 정서와 교감을 나누고 죄성에서 기인한 고집을 꺾고 부모님께 순종하기를 배우는 시기. 그러니까요, 태어나서부터 6살까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한테 뭐를 인식시키냐면 엄마 아빠의 말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권위를 배우는 것. 이것이 뭐 중국어 단어, 영어 단어, 무슨 뭐 이렇게 뭐 대단한 뭐 이런 걸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한국에서나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이거 대한 신경 안 쓰고 어렸을 때부터 뭐 대단한 걸 해주려고 그러죠. 그 말도 잘 못하는 애한테 뭐 외국어도 가르쳐주고 막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엄마 아빠와 정서적인,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6살까지는 아이의 볼을 비벼주고 막 만져주고 이런 것이 가장 필요한데요. 신기하게도요. 이때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이렇게 뭐 얼굴도 많이 만지고 몸도 비벼주고 이런 걸 많이 경험한 아이는 정서적으로 평생 동안 굉장히 안정돼야 됩니다. 근데 이때 이것을 못하면 평생 동안 자기는 사랑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평생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도 그러고요. 그 가정을 꾸면서도 그런 불만과 그런 그 결핍증을 나타난다는 게 참 신기하죠. 이 시기에는요, 얘한테 영어 단어 뭐 이런 거 하나 더 시켜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애하고 같이 막 볼을 비벼주고 같이 놀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스킨십을 많이 하고 정서적인 교감을 하면서 막 안아주고 뻗어주고 막 뽀뽀도 많이 해주고 막 이런 걸 많이 해주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고집을 꺾는 시기예요. 이때 고집을 꺾으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하는 것보다 굉장히 수월합니다. 어리기 때문에 빨리 고집이 꺾여지거든요. 크면서 고집 꺾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고집을 꺾는 것에 있어서 인식을 하면 좋습니다. 평상시에는 무슨 엄마예요? 엄마 아빠가 자상한 부모예요. 잘해주지만 그러나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엄격한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정이 될 수 있죠. 그냥 계속 잘해주기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뭐 근데요, 특별히 할머니가 이제 우리 자매님들이 되시니까요. 자기 자식 키우면서는 좀 다소 엄격했어요. 근데 손자, 손녀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자, 손녀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한테 오고 할아버지만 왔다 가면 애가 버릇이 없어진다.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격하지 않은 거죠. 너무 뭐 와서 머리 올라서 머리 뜯고 막 난리 쳐도 그냥 웃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얘가 굉장히 고집스러워지고 그리고 특별히 엄마 아빠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잘 안 보낸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가면 버릇없다고 해서 안 보내려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자주 자식이 오게 하려면 좀 때로는 엄격하셔야 합니다. 보고 싶지 않으면 너무 이렇게 방만해가지고 그래서 안 보내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평상시는 자상한 부모이지만 자녀들이 잘못할 때는 엄격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유년기는 이제 7세부터 13세 초등학교 시절입니다. 이때는 훈련이죠. 인격적인 훈련. 코치가 운동선수에 가듯이 정직, 순종, 예절, 시간관리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정리정돈, 절제 이런 것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로 하여금 계속 그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청소년 시기 단계는 지도입니다. 이때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자기 정책, 자기가 누구냐라는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이라든지 뭐 경제관념, 나중에 좀 그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기 때는 친구 관계로 각종 어려움을 도와주는 인생의 조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좀 약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모는 제일 먼저는 부모는 희생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임신한 엄마의 정서가 아기에게 큰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는 언제부터 교육이냐면 엄마가 임신했을 때부터 그렇죠. 잘 아는 것처럼 엄마가 굉장히 불안하면 애도 역시 불안합니다. 임신한 엄마의 영향이 아이한테 있어서 엄마가 임신했을 때 행복하고 즐거우면 그 아이는 보편적으로 태어났을 때 애가 성격이 밝고 좋습니다. 근데 엄마가 임신했을 때 굉장히 불안하고 남편과 관계가 안 좋고 여러 가지 뭐 시댁 관계로 시달리고 막 그러면 애가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좀 커서도요 그런 성향이 확실히 있습니다. 맞죠? 자매님들? 예, 뭐 멀리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자식들 보면 같은 자식이지만 성향이 좀 다르고요. 기질과 성향을 보면 또 임신했을 때 그 상황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부모 입장, 특별히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을 볼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를 했어요. 여기 보면 엄마의 길은 특별한 형태로 주님의 겸손을 경험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이 아이에게 자기를 주고요.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죽어야 하고 아이를 섬기기 위해서 죽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자기를 낮추고 어떤 의미에서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는 세례 요한의 말을 되풀이해야 한다. 자녀 키우시면서 생각이 아마 나실 겁니다. 밤잠 못 자고 나는 졸려 죽겠지만 애는 울고 뭐 먹을 거 달라고 그러면 또 그 자리에 일어나서 아이에게 젖을 주고 먹이고 그러면서 또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부분적으로 죽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자기를 낮추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든 어머니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보듬는 것이다. 정말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주님의 형상을 우리 모두가 다 주의 형상으로 빚어가지만 특별히 더 어머니들이 자매님들이 더 주님의 형상으로 남편보다 일반적으로 볼 때 더 어떤 면에서도 이렇게 닮아가는 것은 아마도 이런 경험이 있어서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해산의 수고와 고통 그리고 자기 부인 때로는 죽어야 하는 경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부모의 길을 가는 것 특별히 남편도 그렇지만 더더욱 어머니로서의 길은 희생의 길을 가는 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아이에게 가르쳐줄 어린아이였을 때 가르쳐줄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아까 말한 것처럼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누구한테 순종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십계명에 보면요. 십계명을 보면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둘째,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다섯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옷을 탐내지 마라. 근데 재미난 것은요. 우리는 이방인이잖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까. 이방인들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 인간과의 관계, 대인 관계 둘로 나누는데 그 1계명부터 보통 5계명까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다섯 번째인데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네 번째까지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고요.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대인 관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반반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까지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어서 부모 공경이 빠진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정상적으로 이 5계명까지를 대신관계,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인간과의 관계, 대인관계로 봅니다.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공경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어린아이를 키울 때 부모의 말에 순종할 줄 아는 아이는 나중에 커서 복음 듣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막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부모와 좋은 관계 속에서 긍정적으로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존경할 줄 아는 아이는요, 나중에 이 아이가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것이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런데 애가 어릴 때부터 복음에 대해서는 달달달 외우고 막 그러는데 엄마 아빠에 대한 불만, 존경심도 없이 막 이런 것들이 있는 아이는 뭐 수양회, 뭐 청소년 캠프에 여러 차례 오고 막 매번마다 가서 거듭나야 하고, 잘 변화도 안 되고 어렵습니다. 쉽지 않고요. 왜요? 보이는 권위인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한테 키우는 데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키워야 되냐면 어릴 때부터 애들한테 부모에 순종할 때 손자를 향해, 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한테 순종해야 돼. 엄마 아빠한테 순종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한테 너희를 기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엄마 아빠한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야. 이것을요, 한두 번이 아니라 기회가 되는 대로 반복하면 계속 듣다가 나중에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럼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그냥 그런 말 없이 아빠 말에 순종해, 엄마 말에 순종해, 뭐 이렇게 말하면 어떤 권위, 아빠 엄마의 자체의 권위를 생각하는데 우리의 권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그렇죠? 내가 권위를 주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아이한테 엄마 아빠한테 순종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하면 아이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더 따르기가 쉽습니다. 그런 면에서 마음 염두에 두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순종을 가르치면서 꼭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실수와 고의적인 불순종의 차이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에베소 6장에도 보면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교양과 훈련과 그리고 훈육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다루는가의 관점으로 자녀를 다루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하지만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관대하십니다. 그런데요, 고의적인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다룸에 있어서도요, 밧세바를 취하는 데 있어서 우리아를 보낼 때 고의적으로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아내들을 많이 둔 것에 대해서 그의 연약함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관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데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서, 우리 연약함이 있을 때 주님께서 관대하십니다. 그래, 고의적으로 하는 것, 이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아이들이요, 거짓말하는 것, 이것은 고의적이에요, 실수예요? 고의적입니다. 거짓말하거나 뭔가 생각하고 꾸며서 한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뤄야 합니다. 그런데 실수, 계획한 것이 아닌데 실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아이들 마음 가운데 그것이 깊이 마음에 새겨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관점을 우리도 아이들에게 나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전통적인 신뢰 중에 한 가지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집에 이렇게 굉장히 할아버지부터 내려오는 좋은 그런 도자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도자기를 아주 사람들한테도 이거 뭐 진품 명패하면 뭐 몇백만 원 받을 좋은 가치 있는 거라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것이었는데, 나중에 아이들이 놀다가요, 지나가다가 막 술래잡기 어떻게 놀고 그러다가 지나가면서 탁 건드려가지고 와장창 깨졌어요. 자, 이때 이제 아빠가 그걸 보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비싼 겁니다. 이리 와봐! 그럼 자식 말이야, 이 비싼 거를 깨뜨린 너 이거 내가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이거 지금 30년 동안 보관한 건데 너 그럴 수 있어? 이리 와! 막 화를 내고 야단을 치고 때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럼 애한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비싼 거를 막 때리면 애는 맞으면서 무슨 생각 들어요? 나는 도자기보다 싸구려구나. 사실은 아빠는 그 생각은 안 했는데요. 애는 맞으면서
도자기보다 난 싸구려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자존감이라든지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깨진 것은 정말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왜 주의하지 못했어라고 야단을 칠 수 있지만 너무 심하게 나무랄 일은 아니죠. 왜 주의하지 못했어? 조심했어야지.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야단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디 다친 데는 없니? 너 어디 다친 데는 없어? 괜찮아? 애한테 무슨 인식이 있어요? 아버지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지만 아버지는 이거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애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실수에 대해서는 좀 관대할 필요가 있지만 어떤 분은 이런 거 깨진 것은 엄청 화를 내고 막 그러는데 거짓말하고 어쩌고 막 이런 것들은 별로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애한테는 아주 부정적인 교육이 되고 좋지 않은 교육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만 잠깐 다룬 시간에 대해서 얼마 안 시간이 좀 다 됐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순종적으로 아이를 권위를 갖고 기르면 이거 창조적인 아이가 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애가 너무 이렇게 순종적으로 가르치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아이도 분명히 창의적인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독서를 시작. 그러니까요, 애를 순종적인 아이로 그렇게 양육하면서도, 그 엄마와 아빠 혹은 아이들과 더불어 대화를 많이 나올 때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이런 걸 많이 할수록 애 두뇌 개발이 굉장히 좋고요. 또 좋은 책을 많이 읽도록 한다면 순종적이면서도 굉장히 창의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순종적인 아이는 창의적이 되지 않는다. 이런 뭐 경쟁 사이에서 이렇게 오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까지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난번에 한국일보 동아일보에 지난 5월 달에 나왔던 건데요. 이화여대 김수정 박사팀이 내사 유아 1703 가구를 대상으로 연구해서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자녀가요. 어릴수록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주의하십시오. 부모가 다른 일을 하려고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주거나 아이 앞에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제가 배울 땐 이런 것이 없었던 거지만 지금은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꼭 늦습니다. 이 어린아이가요,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어린아이가 스마트폰 갖고 노는 장면이 많잖아요. 예배당에서도 그렇고요. 특별히 자매님들 이렇습니다. 어떤 자매님은 서로 이야기를 하고 교제하고 하기 위해서 애한테 시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해서 스마트 동영상을 틀어줍니다. 그리고 보게 합니다. 이것은 참 선을 위해서 애를 방치하고 안 좋은 쪽으로 하는 것이죠. 이 뇌를 보면요. 이게 정상적으로 워싱턴 대학교에서 발표한 건데 스마트폰을 들고 이렇게 뭔가를 보거나 쓰고 있으면 이것이 정상인데 이렇게 빨갛게 된답니다. 뇌파에 전자파가 막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는 뇌가 아직 형성이 되지도 않은 아이인데 이렇게 스마트폰을 많이 접하게 되면 애한테 굉장히 안 좋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애들이 뭔가 동영상을 보거나 인터넷 이런 거 보면 너무 집중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집중력 무진장 좋다. 근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동영상 보면서 집중하는 건 공부의 집중력과 전혀 상관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런 동영상 같은 거라든지 이렇게 애들한테 이것을 틀어주는 게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속도가 빠르잖아요. 이 안에서는. 그죠? 게임도 그렇고 장면이 막 바뀌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집중하는 건데 그러면 애들 두뇌에 있는 앞에 전두엽이 발달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혀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른 부분들만 밖에 영향을 주어서 애 공부 두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스마트폰 이런 것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지나니까 애가 이제 그것을 안 보고 정상으로 돌아오면 모든 게 빨라요? 느려요? 모든 게 너무너무 느려요. 보십시오. 이 장면에서 막 돌아가는데 언뜻 보니까 모든 게 스톱이잖아요. 천천히 가니까 지루하고 따분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동영상, 인터넷 이런 걸 많이 보면요. 제일 많이 나중에 이런 애들이 어떤 병에 걸려요? 주의력 결핍증에 걸립니다. 공부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일찍 보여주는 것은 애를 그만큼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서도 그렇고 자매님들이 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는 거 그리고 애들 앞에서 동영상 보는 거 참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한테는 스마트폰은 전화기로만 인식할 수 있도록 특별히 어린아이를 두는 경우는 정말 인식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일찍 그 아이가 얼마나 빨리 동영상이나 인터넷 같은 거를 빨리 보았느냐에 따라 이 다음에 공부의 집중력 정도가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늦게 접할수록 훨씬 그 아이가 유리합니다. 여기에 마음의 염두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주의 말씀 안에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 또 손자, 손녀들을 향해서도 어떻게 지혜롭게 도와야 할지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